찬송합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글씨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주나인계와 우리들의 가정을 불꽃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보라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원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이해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느라. 우리는 그 객체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그 4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바울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 질병이 있고 그것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숫자상으로는 3번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하는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고통이 있어서 또 힘듦이 있어서 구할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나음과 안 나음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연 우리들의 근심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걱정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을 과연 빼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제하고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들의 건강 문제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뒤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 그는 모자란 돈들을 다 어디서 충당해 나갔습니까? 시장에 가서 텐트를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거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어요? 이게 달라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한번 새겨보세요. 물질 빼보세요. 건강 빼보세요.
뭐가 스트레스예요, 우리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과 우리들이 모였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서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로를 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5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겠어요? 누가 근심하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그 말을 듣고 흔들렸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만약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었어요. 신천지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목사를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를 비난하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동시켜요? 여러분들을 선동시켜요. 그리고 누구를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마음을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 지체로 만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심케 하는 자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본교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주동자였던 끌고 갔던 그 대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비탄하게 만든 자가 사도 바울 혼자만을 비탄하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너희들 모두도 근심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이 되기 직전까지 갔으니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은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을 꼬집어요. 왼손만 아파하겠어요?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아이고 나만 쓰겠네 하고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도 같이 지고 힘들면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여러분 그 지체가 고장이 나면 그 지체가 하는 일들을 나머지 지체들이 또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너희들 뭐 받아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처럼 현재형처럼 들려지지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상황을 이제 헬라어 본문에는 이거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서 이제 벌을 줘라. 지금 벌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9절에 6절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들을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복됐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로 인해 막 시끄럽다가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 받자 하고 회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찾았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쫓아내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감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다면?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를 받았다? 왜 벌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체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쓴소리를 들어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나 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벌 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때가 여러분 오게 된다면 과연 하실 수 있겠는가? 제가 간단해서 잘 울지 않는데 제가 몇 번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뭐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분 상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왜 강단에서 울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이미 벌을 받았다라고 그 사람은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또 글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징계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해주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오히려 비탄에 빠질 수 있다. 무슨 의미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한 사람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뭐 다른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징계를 받으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주라고요? 해주기 싱겁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여러분 100이면 100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징계를 내린다면 네? 교회를?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교회만 교회냐? 나를 감히 징계를 해? 나를? 하면서 뭐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신의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이미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징계를 받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교회를 떠났겠죠. 남아서 철저하게 아니면 또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우겠지요. 그런데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를 나와요. 따라서 너희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4절에 가보면 넘치는 사랑.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게 하셨던 그 넘치는 사랑. 나 같은 인간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그에게도 뭐 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들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라고 말하고 3인칭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동자였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주동자도 용서했다면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도 다 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한 사람을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뉘우치고 교회의 지체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의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교회 나오는 걸 누가 나가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로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선동에 우리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 더 생각나잖아요. 그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속은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다하여 섬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이용해 먹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이들이 그러한 분란 속에 흔들렸다가 신앙이 뭐 했다고요? 회복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이들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 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의 마음을 흔들렸던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당신은 이러니까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권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받고 그 주동한 자도 함께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린 권징을 그 징계를 다 감수하고 그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 계속 다니기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체험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복된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말씀해 놓으셨고 이러한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우리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 있게 하고 어렵게 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와 평안을 주며 용서해 주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그 안에서 평가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하고 있는 삶의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 때마다 내 욕심을 쫓지 않고 진리의 양식을 쫓는다. 이것이 순종이죠.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 중에 오늘의 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나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겉으로만 그러는지 말로만 그러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거로? 순종하는 것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순종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위로와 용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무분별하게 막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두 명의 증인을 데리고 또 그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들은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나눠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몸은 여러분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의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몸이 가장 건강한 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한 구석이라도 흔들리고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안 돼. 한두 명의 증인을 갖고 가서 얘기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회복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봅시다. 안 돼. 한두 명 같이 가서 또 얘기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 이 얘기도 듣지 않으면 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세리나 창기로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가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무진장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뉘우치는 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하여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전반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용서한 그 사람을 나는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용서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곧 나의 용서로 간주해도 나는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용서하신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어 놓았던 사람을 알고 있던 누가 제일 열받겠냐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로 삼아 세웠던 사도 바울이 제일 열받겠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품을 팔고 세월을 들이고 힘을 다하여 돈을 벌어서 그 통로 삼아 세웠는데 그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 교회에 분열을 놓고 판을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가지고 혼쭐 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용서한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는 이미 용서했으므로 무조건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라. 그런 마음 상한 나도, 제일 열받을 만한 나도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으니 너희들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다 용서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이 10절을 통해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과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잘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계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뉘우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할 것은, 내가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용서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 속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받았는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번만은 넘어가는데 한번 걸리기 이런 거 아니라 용서와 위로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이요. 불화가 있고 외면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넘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이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사탄에게 속는 일들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신령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보다 사랑의 말이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미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쪽박난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멍 뚫린, 밑뚫린 뚝에다가 부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꾸십시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오늘 주보의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그가 2번의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하물며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도 보냈어요. 그런데도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할 만한, 요즘 말로 말하면 찔리는 그러한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쓰며 호소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하여서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때도 손편지를 꽤 많이 썼습니다. 저도 손편지를 꽤 많이 썼는데, 혹 지금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문장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생각하며 화려한 문장으로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몇 장만 적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 사랑을 담고 그를 향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마음을 담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부간이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간이 틀어지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 믿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드릴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쓰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쓰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쓰세요. 넌 안 돼.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늘 그랬지.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를 회복하고 위로와 평안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가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택하시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랑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힘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든 담이 가로막혀 있어 사랑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문장 한 절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의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료들 간에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 마음 가진 그 마음을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포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모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